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 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요 형벌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는 그 날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복 받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또한 그날은 누구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정신 팔려 있을 때 임한다 하였기에 우리는 세상 일에 정신 팔리지 말고 방주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날은 나누어지는 날이라 그랬죠.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버려질 자들을 끌어내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신 말씀 기억하여 아무도 모르는 날을 잘 준비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무도 모르는 날을 어떻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무도 모르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뜻은 주의하고 있으라, 경계하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눈만 뜨고 멀뚱멀뚱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형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그 시간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그 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24장 본문 4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만일 오늘 밤 10시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들 도둑이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갈까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도 다 켜놓고 깨어서 소리도 내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일은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죠. 44절 본문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미래형이죠. 미래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도 현재형이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임박했던 것이요. 지금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날, 그 날을 아는 자들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 있는 자가 갑자기 도둑처럼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이 갑자기 온다거나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자세히 잘 알아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은 오늘날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야, 말세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기에 그들은 준비를 안 해요. 근데 더 문제는 알고 있음에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둑하는 일을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결코 피하지 못할. 준비하지 않은 자, 깨어있지 않은 자는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신랑이 왔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2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천국문은 닫히고 잔치의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답을 주죠.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살아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즉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게으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바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바쁜 세상입니다. 눈 뜨고 잠자리에 이를 때까지 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연속극도 봐야 되고. 그런데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되돌아보면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즐거운 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먹을 것 없었을 때, 못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했습니까? 근데 살 만큼 편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해요. 잠 잘 자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를 준비하는 자들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치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24시간
저들이 깨어서 있었던 것 같이 악한 영은 하루 24시간 잠자지도 않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과거에 내가 새벽 기도하고 과거에 철야 기도하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헛되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자연환경의 변화를 보고 우리 주님의 오실 그 아무도 모르는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습니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TV 보는 것도 좋고 게임하는 것도 좋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많아지지 말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그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늘 기도로 깨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잘 준비하여 도둑같이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모르는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45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도로 깨어있을 뿐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인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이란 주인이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식소를 거느린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 집을 맡깁니다.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자는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식솔들에게 먹을 것 주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렇게 충성할 때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죠? 4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 때에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뭘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죠? 47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충성하는 자를 보상해 주시는데 영예를 주시고 필요를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아무도 모르는 그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을 충성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겨 주인이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맡겨주셨기에 우리가 그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며 잘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세요. 가정을 주셨죠? 직장을 주셨죠? 여러 가지 산업들을 맡겨줬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깨어만 있으면 되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 직장에 충성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세속적인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오늘 가사에도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 다했냐? 라고 질문하고 있듯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하반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앙생활에서 처음이 중요할까요?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라톤 선수가 49.195m를 뛰어야 되는데 42km까지 1등으로 달렸다가 마지막에 추월을 당해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농구 경기는 40분이에요. 10분씩 4쿼터를 하는데 그 마지막 4쿼터, 그러니까 39분 59초 이기고 있다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야구 경기도 9회 말이죠. 9회 말에 역전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축구 경기에서도요, 마지막에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슈퍼컵,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손흥민이 지금 미국 갔지만,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PSG 게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뒤집혔잖아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강인이 들어가서 한 골을 넣고 또 2대2를 맞춰서 승부차기에서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골이 언제 들어갔냐? 인저리 타임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우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 선수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처음부터 달렸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달려야 돼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땀 흘린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시대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함께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참 잘했다. 너 충성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고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통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의 복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을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충성해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성하시고요. 헌신에 충성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것은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 죽기 전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암송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마지막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서 마지막 날 충성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도 모르는 날은 외식하지 말고 준비해야 돼요. 진실한 삶으로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본문 48절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49절 함께 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주인이 일은 맡겼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여행하시면서 천국에 여행 갔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악한 종이 있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나쁘고 해로운 종입니다. 이 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 더디 오시니까 그때 되면 일하면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동료들을 때립니다.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어떻게 되죠? 50절 51절 본문 말씀 같이 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온 거예요. 세상 일에 미쳐 있을 때, 술 마시고 방탕할 때 그 종들을 엄히 때리고 고통을 줄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게 하세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뭐죠?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외식하는 자는 이런 벌을 받아요.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천국의 아름답고 좋은 것만 소망하지 말고 지옥의 고통, 지옥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의 아픔,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떨어질 영혼들, 들림받지 못할 그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우리의 사명이 간절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식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지기에 외식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 하나가 교만한 죄, 우상숭배 다 있지만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배우 연기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가장한다,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회칠한 무덤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날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진실한 예배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찬송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입을 열면 거짓말한다, 사람 앞에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고 점점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 어둠을 밝히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뭡니까? 에베소 5장 9절 암송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라.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근데 또 원문에 보면 이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말로 사람들 앞에 신뢰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거짓말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산파들이 거짓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야곱이 거짓말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거짓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너희 입 밖에 거짓말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진실한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빛의 열매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 아무도 모르는 그날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후회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했고요. 사도들도 수없이 마지막 날 그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지금 유대교인들은 초림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고통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는 영원히 복받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날이고 지옥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바쁜 생활입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떠도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뒤서는 것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충성도 여겨 기쁨 주셨죠? 또 육신의 많은 일도 주셨죠? 우리는 하나하나 가정의 일에 직장의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 복받는 자들은 진실하게 사는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실한 생활을 해요. 우리는 거짓말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그리고 외식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다 함께 맞이하여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